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도 있고, 좀 듣기 거슬리는 소리도 있고, 기쁜 소리도 있는가 하면, 몹시 두려운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로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묵상하면서 다 함께 어떤 성구를 찾기 위해 성경 책장을 넘기는 소리, 그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는 없을 것이라. 또 그 책장을 넘기는 그 소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소리도 없을 것이라. 늘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인용되는 몇몇 성구들을 화면으로 띄워드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과잉친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어쨌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는 것이 서로에게 덕스럽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게 성구를 찾아서 정리하고 또 방송실에서 PPT 화면을 만들어서 띄워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좀 깊이 생각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용되는 성경 구절들을 잘 수첩에 적어 놓으셨다가 집에 가셔서 해당 본문들을 찾아서 다시 읽으면서 설교 내용을 돌이켜보는 것도 또 다른 은혜를 누리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함부로 가감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어야 한다.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어떤 때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뒤따라 올 수도 있다. 그래도 그 고난을 기꺼이 각오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선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서 목사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이 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선생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학교에서 나는 지금 어떤 선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떤 선생으로 여기고 있는가? 혹시 선생님이 아닌 선생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부르심, 신학적으로 말하는 소명이라는 말이 결국은 성경 66권 말씀 전체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라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중에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득이 인용하는 성구가 좀 많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긍정적인 결과는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으로부터 너 참 큰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듣고 싶지, 왜 그렇게 하는 짓이 간장종지처럼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예수님은 행함과 가르침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언급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 그 왕국의 시민은 생활과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법의 모든 부분을 옹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는 그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의 소명을 다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을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쳤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 신자답게 행동하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와 그와 섬기는 모든 곳에서 행했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충실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입에서 나오는 설교보다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삶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것이며 따라서 영원토록 불변한 것입니다. 그것이 요구하는 것은 하늘에서 명령할 필요가 없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지상에 있는 동안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품을 자연스럽게 반영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덕 표준은 계속해서 지상의 그 백성들에게 명령으로 주어지고 지상의 신자들이 순종함으로 그들은 조금씩 초자연적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지만 새하늘 새 땅에서 거하는 하늘나라의 완성된 백성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도 조금씩 변해간다. 어떻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심으로 그런 길을 걷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No Bible, no breakfast. 책상 앞에 아침에 큐티 안 하면 밥도 안 먹어. 이런 표어를 써 붙여놓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 성경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생각과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심으로 내가 그렇게 점차로 하늘나라 백성의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 좋게 변해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좋은 말만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녀 키워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오늘날 우리 새끼가 한 30살 돼가지고 이제 말을 막 배우고 시작하고 했는데 갑자기 와서 아빠 이발놈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그런 쌍욕을 애비한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부모들은 뭐라 그래? 아이고 우리 새끼가 그새 말 배워가지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루의 삶을 더 할수록 나이가 한 살 더 먹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한 번 하면 더 할수록 조금씩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을 조금씩 더 배워서 닮아가는 그 자라는 모습, 그것이 그분을 기쁘게 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 12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디모데 목사가 나이가 어리죠. 사도 바울에 비하면 사역의 경륜이나 모든 면에서 비교 불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는 하늘 같은 선배고 하나는 새카만 후배고 영적인 자녀이고 제자인데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교인들이 젊은 디모데 목사를 아주 얕잡아 볼 가능성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이 어리다라는 것을 교인들이 함부로 여기지 못하게 하고 모든 일에 네가 모범을 보이면서 목사로서 사역을 잘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곡한 당부였습니다. 저는 저하고 함께 일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는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교육전도사님이라고 해도 우리 교우들에게 절대 반말하지 못하도록 여러 번 주의를 주었습니다. 딱 한 번 어떤 중직자 한 분이 전도사님에게 반말을 찍 깔기는 모습이 보이길래 한쪽으로 불러다가 정말 호되게 혼낸 적이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반말하는 거. 이거 신자답지 못한 겁니다. 같은 서신의 끝부분
디모데전서 6장 11, 1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악한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고 명령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네가 맡겨진 그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가. 그것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결정적인 지표가 될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최선을 다해 주님의 부르심을 받들어라. 바울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지키고 가르쳤으므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그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사람들에 속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성도의 대열에 들지 못할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이 결론 부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이 비유의 바로 앞쪽에서 주님이 했던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답,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입술만의 고백, 주의 이름으로 뭘 한다고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다고 하고 했던 이것과 그 모든 행위가 예수님이 보기에는 불법을 행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서 제외시켜버려요. 저처럼 목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겁내는 구절이 그런 대목입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제가 목사 노릇도 하고 CNF 간사 노릇도 하고 그것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요즘 흔히 젊은 애들이 쓰는 말로 인생 쫑난 거죠. 위대함은 은사, 성공, 인기, 명성 또는 사역의 규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삶과 가르침에 게시된 성경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책을 쓰면서 특별히 2장, 3장 부분을 기록하면서 그래도 위로가 됐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어떤 점은 인정하시고 어떤 점은 위로도 하시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는 말씀 중에 너 교회는 왜 그렇게 규모가 찌까냈냐? 이런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대놓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성경 어디에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나누는 본문이 있냐? 말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기준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바울이나 어거스틴이나 칼빈, 루터, 웨슬리, 스펄전과 같은 위대한 교사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약속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신중하며 사랑스럽게 살고 말씀으로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모든 신자에게
적용됩니다. 아멘. 모든 신자는 성경의 깊은 교리를 가르치는 은사를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신자는 세상 모든 사람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선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법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 법 전문가가 계셔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제 생각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약성서 서신들의 요점에서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한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신자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가르치는 모든 원칙과 표준을 신약 서신서에서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저자들은 하나님의 도덕률에 순종해야 하는 신자의 의무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재확인되었으며 전체 교회 시대 동안 성령의 활력을 받은 상태로 남아있음을 절대적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율법과 관련하여 참으로 역설이 있으며 그것은 특히 바울의 편지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한편으로는 율법이 성취되어 폐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율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똑같은 사도 바울의 말씀 안에서도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제 입맛에 맞게 어느 한 구절만 똑 따내서 이게 성경적이라고 우겨대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 말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두 무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폐하사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만드사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을 때 민법과 사법을 나누었던 분할의 벽이 무너져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차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수요일에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제가 분명히 강조해 드렸어요. 사도행전의 목표는 벽을 허무는 데 있습니다. 모든 장벽을 허무는 것이 사도행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분명히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여자의 차별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그 부분은 십자가에서 해결하지 못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우리 여성 교인들 순서 맡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 와서 기도하고 내려가지만 지금도 우리 교단의 많은 교회들에서는 여집사님들은 여기 못 올라옵니다. 밑에 단에서 올라와서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그것도 주일 낮에는 절대 안 시킵니다. 상강단에 여집사들은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개척 초기에 제가
이단으로 오해받은 적도 있다니까요. 목사님, 와서 예배해보니 설교는 다 좋은데 혹시 이단 교회 아니에요? 왜요? 아니, 여집사님이 기도하러 강단에 푹푹 올라가던데 그 이단 아닙니까? 저 이단도 아니고 사단도 아니고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출신 목사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왕국을 거부했을 때 십자가에서 일시적으로 세상의 한 국가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세상의 눈에 이스라엘은 주후 70년에 하나의 국가로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전을 포함한 예루살렘 전체가 로마의 디도 장군 휘하의 군인들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의식법도 끝났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누가 찢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찢었다는.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도 정말 조심스럽게 목숨 걸고 들어가야 했던 그 자리에 들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손으로 열렸다 그런 뜻이에요. 성전 숭배와 희생제물은 상징적으로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그 부분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고 성취되었으며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건물로 된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짐승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희생제사 드리러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악착같이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고 성전 건축이라고 하고 성전 봉헌식이라고 하고 그러고 앉아있다. 그 말이죠. 도대체 신학을 어디서 어떻게 공부하면 그따위 소리들을 하는지 정말 기가 막힐 지경.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성전이에요. 이 사람들의 모임이. 왜? 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전주 열린문교회뿐만 아니라 저 옆에 있는 바울교회나 신일교회나 서울에 있는 교회나 유럽에 있는 교회나 다 한 교회예요. 왜? 한 성령께서 다스리고 계시니까. 구약시대의 교회나 지금 우리 시대에나 장차 이 땅에 지구촌에 와서 살면서 예수 믿게 될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나 다 한 교회예요. 왜? 한 성령께서 다스리고 계시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공시적으로, 통시적으로 우주 안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 한 성령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이 더는 신자들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6장 12절에서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그 정욕을 행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였고 14절 바로 뒤에 있는 로마서 6장 15절에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였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제가 로마서 강론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무너뜨렸습니까? 그런데 그를 사도로 불렀어.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어. 생각해보면 그가 죄인의 교수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 무지막지한 살인마인데 그분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그럼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 거 아닌가? 이렇게 편지를 써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틀림없이 거꾸로 은혜 받을 사람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러면 은혜 더 받으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은혜 더 받으려면? 죄를 더 지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잔머리 굴리고 빠져나갈 사람들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 쓰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지 않았냐? 세례받는다는 것은 옛사람인 죄인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인데 세례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다는 것인데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고 가슴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과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어찌 은혜 더 받겠다고 예전에 그 길로 다시 갈 수 있냐? 절대 그럴 수 없다. 바울의 말이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는 율법의 궁극적인 형벌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부터는 아직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율법이 지향하는 그 법의 정신을 따라서 열심히 행동하며 달려가야 될 숙제가 우리 앞에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표가 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도덕 표준에서 조금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원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은 뒤에 우리 마음속에 조폭들이 양아치들이 팔에다 쓸잖아요. 맞춤법 어그러뜨려가면서 착하게 살자 쓰고 분신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마음 먹은 대로 잘 되던가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돕지 않으면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착한 게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 들여다보세요. 누구나 마음속에 일 덜하고 돈 많이 벌고 싶은 생각 다 갖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 거 빼앗아서라도 내 호주머니 채우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더러운 욕구를 성령이 꾹꾹 눌러서 그러지 못하게 이끌어 갑니다. 야,
너 믿는다면서 그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너 전주 열문교회 집사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물론 끝까지 그 어기고 가버리는 사람들도 덜어 있지만 대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끌어갑니다.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힘들어도 이쪽으로 가야 돼.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한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가정교사였던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6, 27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는데 그분의 옷은 실천적인 의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 옷의 특색이 뭐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그냥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실천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 손님 대접 잘하고 우리 곁에 소자 잘 돌아보고 잘 챙기고 약한 자를 편들어주고 이게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에요. 약한 자를 편들어주는 게 그게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라고. 그리스도 자신의 의가 결코 하나님의 도덕률을 감소시키거나 불순종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의 제자들이 제멋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법은 없고 그리스도의 법 아래라고 말하면서 그 개념을 조화시켰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유대의 사법 및 의례법과 완전히 다르며 불순종에 대한 형벌과 저주가 있는 구약의 도덕법과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약의 율법이 가르치는 거룩하고 의로운 표준과는 그 방향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지금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 그 법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읽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구약의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과 같이 여전히 도덕적 지침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8절에서 그것이 죄를 짓게 할 때에도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 자신의 육신의 사악함과 우리의 무력함을 보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볼 때 또한 로마서 5장 18절과 8장 1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등에서 보듯이 그것은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그 정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겸손과 온유와
의에 대한 진실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덕률을 바라볼 때마다 율법은 언제나 의도했던 대로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율법이 누구라고요? 외래어 자꾸 쓰는 거 별로 좋지 않은데 요즘 흔히 쓰는 말로 가이드라고, 가이드. 관광지에 가면 가이드들이 있잖아요. 율법이 우리의 가이드가 돼요. 가이드가 되어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이끌어가요?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를 닮는 길로 안내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이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7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라는 말을 쓰면서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비록 그의 육신이 죄의 법을 섬겼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긴 것에 대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로마서 7장을 끝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과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그리고 18절의 말씀에서 율법의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셨지만 또한 그 안에서 율법의 의로움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심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기가 쉽지 않지만 어려워요. 그 법을 다 기억하기도 쉽지 않고 어려워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가이드로 계시면 그분께서 내 생각을 다스리고 말을 다스리고 우리의 행동을 다스려서 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 백성으로 조금씩 하루하루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 그런 말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안내함으로써 우리는 이대로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피난 가도록 만들어요. 요 법 아래에서는 우리 죽겠구나. 다 죽었구나, 이거. 그러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우산 밑으로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그분을 내 개인의 구주와 주로 영접하면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내 가슴에 자리를 잡으시고 내 가슴에 살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럼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힌다. 그런 삶,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은 삶이죠. 우리 아들이 한 5살 먹었을 때 아파트에서 나와서 산책을 하는데 그날 제가 아들보다 몇 발짝 앞에 걸고 뒤에 아들이 따라오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 둘을 보고 막 입에 손을 대고 킥킥킥 하고 웃는 거예요. 왜 저렇게 웃지? 우선은 바지 아래쪽을 보고 뭐가 열렸나? 별일 없어요. 뒤 따라오는 우리 아들을 봤더니 제가 그 순간 이렇게 뒷짐을 찌고 이렇고 뒷짐 찐 모습 하며 팔자걸음 걷는 거 하며 제가 봐도 기가 막힌 모습으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자식은 애비를 닮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별의별 것을 다 닮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이 법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 다음 주에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의 거룩한 법, 영광스러운 생명의 법을 배우는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따라 세월이 더할수록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더 풍성하게 닮아가는 거룩한 천국 시민권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